2025년 1월 29일 참 복된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설날에 주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설날 하면은 참 예전 같으면 색동 저고리에 어린 마음에 어디를 가게 되면,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세뱃돈을 많이 줄까 하면서 번호순을 다 적어놓고 다닙니다. 가까운 동네에서부터 또 먼 버스 타면서 시외까지 갑니다. 왜? 세뱃돈 받으려고. 그래서 세뱃돈을 받는데 정말 계획대로 잘 나오면 다행인데, 계획대로 안 나올 때 정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어른들이 더 잘 아니까, 왜 여기를 왔는지를 어른들이 아니까 자연스럽게 세뱃돈을 손에 움켜줍니다. 그것도 만약에 애갓집을 갔다, 그럼 애삼촌, 애숙모, 그럼 애숙모가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 세뱃돈을 안 주다가 쌀인문 밖에 딱 나오면 손을 딱 잡아주면서 2만원, 3만원을 딱 줍니다. 애삼촌 모르게. 아마 그런 적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구정 설날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된 마음을 아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에 구정 설날을 주셨겠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 오늘 주제의 말씀은 정말 이 한 해만큼은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자 하는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귀가 까깝도록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냥 눈 감고도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 아마 올 한 해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축복만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받은 그 축복, 우리는 그 축복을 넘어서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자,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왜? 예수의 소문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다 퍼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죽은 자도 살리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죠. 하다못해 소경도 눈을 뜨게 해버리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죠. 죽은 자도 살려내버리죠.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얼굴을 옷자락으로 만져봤던 그 어떤 혈류증 앓는 그 12년의 그 병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정말 온 몸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밀쳐내면서 자기들끼리 다가온 335 짝을 지어서 예수님 앞에 쓰려고 난리가 난 그러한 바로 시간입니다. 왜? 우리도 만약에
이 예언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더라, 소경도 눈을 뜨게 한다더라, 그 말씀이 들렸다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서로 올리고 날릴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왜 그 능력을 아직도 안 주고 있을까요? 자, 기도가 부족한가 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님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것입니다. 배 두 척이 있는데 바로 그 배 한 척 위에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잘 다룰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게 되면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더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더라. 이 시몬은 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이제 뭡니까? 그물에 뭐 걸려 있는 풀이라든가 뭐라든가 그걸 다 하나하나 인상 꽉 쓰면서 하면서 왜?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어부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나서 어부로 자란 내가 전문가인데 도대체 어제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막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습니까? 절망하면서 정말 낙담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전문가를 떠나서 프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그 고기 잡는 법을 배웠으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업은 못 섬긴다고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직업에 종사를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딱 손님이 들어오면 저 손님은 살 사람, 저 손님은 그냥 들러볼 사람,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전문가를 넘어서 아예 프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막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불평도 하지 않고 군중들과 똑같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린 것과 똑같은데 예수님이 그 뭐랄까 필요한 그 어떤 공간을 활용해 주신 것과 똑같은데 바로 우리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분명히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파하면서 베드로처럼 하염없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베드로처럼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직도 10년의 어떤 인생의 항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하면 얼마나 많은 항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인생의 항해 속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선장으로 모실 수 있다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항로를 잃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말하게 되면 근심과 염려를 예수님이 다 도맡아 주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축복만이 있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축복이? 바로 기적과 같은 축복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한 해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주의 음성이 세미한 말씀처럼 내 가슴 저 밑바닥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알고 있노라. 이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한 음성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응답의 말씀을 믿고 아멘이라고 하다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주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받기는 받되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를 풀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엔 거기는 거기에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한다면 거기에 그물을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직분을 맡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쓸쓸히 죽어가게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 이러한 기적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 하면 동일한 기적의 역사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을 또한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 이 구정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새해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더욱더 순종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그 강풍이 부는 바다 깊은 데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올 한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축복이 넘쳐나서 기적과 같은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젠 순종하며 올 한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올 한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